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의 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7월, 8월 두 달 동안 이제 26장부터 예레미야 52장까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미 BC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이방인처럼 악한 길로 행하며 배교의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온 열방이
맺게 될 새 언약을 30장에서 33장까지 특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치닫는 남유다의 이 마지막 이 쇠락의 역사를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산당을 제거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의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사망하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역시 아버지를 이어서 세 아들이나 유다의 왕이 된 역사는 없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 마지막 시드기야,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나 자식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더 타락한 길로 내달리는 유다 백성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진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우방 동맹국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군사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착각하죠. 우리에게 말과 병거와 군사만 있어도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다윗왕과 같은 영웅만 있어도 해볼만 할 텐데,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성전과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나? 내가 영원히 이 보좌를 이곳에서 이어가겠다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예언한 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죽이라 말한 대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들이 사는 길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열방과 그들을 다르게 구별하여서 내 백성 삼으신 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동일한 사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달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프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의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하와를 향해 어쩌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담아두신 그 말을 가장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담이 실패하자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점점 하나님이 악한 길로 행하는 세대를 향해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대언하기가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미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념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소신이, 자신의 경험이 이 시대의 다원주의적인 사조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3절에서 그럼에도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들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 그 행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그 쇠망의 역사 속에서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동일한 약속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시죠. 3절에서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가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내리기로 결심하셨던 재앙을, 그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운명적으로 숙명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가망이 없는 민족이야. 이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에 이어서 17절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를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게 굳은 자인지를 잘 아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촉구하라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얼마나 자꾸 잊어버리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잠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옛 모습으로 어찌나 쉽게 돌아가는 자인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서둘러서 또 다른 종을 보내시죠.
그래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짓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삼고 저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구원자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6절의 말씀대로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보며 탄성을 질렀던 그 화려한 고대근동의 건축물로 꼽히는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심판이 결국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로가 언급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사사시대 그러나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제사장으로서 심각한 타락을 부패한 그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회막과 그 안에 언약궤에 대하여 매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 언약궤와 회막이 있는 한 안전할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블레셋 침공 당시에도 그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고 맙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그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에 머물게 되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까지. 그때 아마 실로의 회막마저도 하나님의 성막마저도 불타버리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한 언약궤나 성막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반면교사 삼고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는 한 자신들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는 오히려 미신적인 사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너무도 일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맞을 결과도 동일한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 역시 그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뒤쫓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설득하시고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 복음이, 그 구원의 소식이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해 증거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하여 먼저 이 구원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할 자들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7절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죠. 예레미야도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죄명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와 다 동일합니다. 신성모독죄로 몰아 죽였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죄명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재정일치 시대가 아니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우리를 신성모독죄로 법정에 세우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둡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강팍하고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미련한 소리라고 조롱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일이지만,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죄를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그 복음에 눈 감고 귀 막고 마치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조롱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할 자를 찾으시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복음의 메신저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또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